뭐라고 인사할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고구려 때 박정승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박정승, 나이든 노모를 모시고 있었는데 그 나이든 노모를 지게에다가 짊어지고 깊은 산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고구려 시대에는 이 고려장이 있었습니다. 연세 드신 어른들을 산속에다 내다 버리는 이러한 못된 관습이 있었던 거죠. 그 악법도 법이니 박정승이 나란 일을 하는 사람이 더 잘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머니를 지게에 지고 깊은 산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말씀합니다. 얘야, 이만하면 됐으니 나를 내려놓고 어서 가라. 너 그러다가 가는 길 껌껌해지면 어렵다. 내가 오는 길에 계속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길에다가 이렇게 버렸으니 그 나뭇가지를 따라서 내려가면은 길을 잃어버리진 않을 것이다. 그 고려장 당하는 자리까지 가면서도 어머니는 그저 아들 생각을 놓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러한 어머니를 이 산속에 내버려 두고 돌아간다는 것은 이거는 용납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박정승이 결단하죠. 어머니, 다시 업히세요. 얘야, 안 된다. 아유, 어머니 업히세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다시 지게에다가 다시 이렇게 업고 그 산을 내려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남들 몰래 집안에 계시도록 하고 어머니를 공양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이 당나라가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간섭을 하는 거죠. 고구려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신이 와서 조용히 왔다 가면 되는데 그냥 와서 또 그냥 거들먹거리고 또 이렇게 조롱하고 그런 사신이 왔는데 이 사신이 올 때 2마리의 말을 끌고 왔어요. 그래서 한다는 말이 이 2마리의 말은 생김새도 똑같고 그리고 그 뭐 여러 가지 하는 행동도 거의 똑같다. 그런데 이 2마리 말 중에 어미가 있고 새끼가 있으니 그거를 가려내봐라. 이게 이제 당나라 사신이 낸 문제입니다. 이 고구려 조정이 말이죠. 어선해졌습니다. 이거 뭐 알 길이 있나요? 보니까 뭐 똑같아 보이니 이거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이 박정승의 얼굴도 어두워져 갖고 고민하고 있으니까 얘야, 너 무슨 고민이 있느냐?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둡냐? 어머니가 말씀하시죠. 그랬을 때 그 이야기를 그대로 합니다. 어머니, 사실은 하면서 당나라 사신이 낸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어머니가 얼굴이 밝아져서 말씀합니다. 얘야, 그거는 이 땅에 자식을 둔 부모는 다 쉽게 알 수 있단다. 그 2마리의 말에게 먹을 것을 주지 말아라. 여물을 주지 말고 하루 걸러라. 그런 후에 여물을 갖다가 가운데다 딱 놓으면은 먼저 여물을 먹는 말이 새끼 말이다. 원래 어미는 새끼가 먹고 배부르는 것을 보고서야 먹는 법이지. 그 어머님의 그 빛나는 그 지혜를 딱 받고 말이죠. 박정승이 가서 당나라 사신 앞에서 그대로 밝혀냅니다.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그 새끼 말이 먼저 와서 먹고 그 후에 배부를 것처럼 보이니까 어미 말이 와서 먹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어려움을, 이 숙제를 해결한 박정승이 그 고구려 왕이 말이죠. 박정승을 불러다 어떻게 그렇게 지혜로울 수가 있었어? 하면서 이야기하니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임금님, 사실은 하면서 어머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어머님이 그렇게 저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폐하, 이 고려장을 없애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정말로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구려의 왕이 감동을 받아서 그 못된 관습인 고려장을 없앴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이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어른들이 있습니다. 어른들.
어른들이 계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에요. 젊은이들에게 없는 지혜가 이 어른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 말씀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이 말씀이 옳아요. 어른을 잘 섬기는 것, 어른들을 가까이 하는 것, 당연한 일이면서 동시에 내게 유익이. 어른들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 어른들의 지혜를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으로 어른들을 가까이 하는 젊은이들이 지혜로운 젊은이들이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쳐댔던 갈렙, 85세의 노인, 85세의 어른 갈렙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가나안 땅의 남부 연합군을 물리쳐요, 북부 연합군을 물리쳐요. 그런 후에 이 가나안 땅의 주력 부대를 다 물리친 이후에 12부족이 어떻게 합니까? 제비를 뽑죠. 이미 정복한 땅을 나누어서 제비 뽑기도 하고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까지도 제비 뽑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서 제비 점령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때에 85세의 노인 갈렙이 벼랑간에 그 자리에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간청을 하는데 뭐라 그래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45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12명의 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섞여 있었던 것 여러분 잘 아시죠? 그때 이 갈렙은 그 여호수아와 함께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데, 믿음의 보고, 긍정의 보고 한 거 우리가 잘 알죠? 가나안 백성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믿음의 눈으로, 긍정의 눈으로 그대로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갈렙의 그 보고에 반해갖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당시에 지도자인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갈렙에게 네가 밟는 그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지도자인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네가 밟는 그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자손에게 주리라. 그 땅의 이름이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헤브론. 왜 갈렙은 헤브론을 정복하겠다고 지금 여호수아 앞에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 모세 시대에 자신에게 주겠다고 이미 약속하셨거든요. 또 동시에 이 헤브론은 산지에 있는, 헤브론 산지, 헤브론은 산지에 있는 아주 견고한 성이에요. 더욱이 그 헤브론 산지에 누가 사냐면 아낙 자손이 살아요. 아낙 자손. 골리앗 있죠? 골리앗이 아낙 자손이에요. 아낙. 거기는 다 그 거인들만 살았어요. 헤브론 땅은 산지예요. 정복하기 힘들어요. 헤브론 땅은 거인들이 살고 있어요. 더더욱 힘들어요. 그 땅을 자기가 정복해 내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땅 가지라고 이미 주셨거든요. 그런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 갈렙, 그가 바로 그 초롱성 헤브론을 점령해서 성공하고 그 헤브론을 차지하는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갈렙을 통해서 소중한 교훈을 얻습니다. 그 첫째는 갈렙은 자기 자신을 정복한 사람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렙은 자기 자신을 정복한 사람입니다. 갈렙은 자기 자신을 정복한 사람입니다. 민족을 출애굽시키며 탁월한 리더로 쓰임받았던 이 모세, 그의 시대가 끝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뒤를 이은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셨어요. 여호수아. 절대 다수의 백성들은 당연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만큼 잘 준비된 사람도 드물 테니까 여호수아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역사의 무대 중앙으로 등장해 나가는 것이죠.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끌어안고 역사의 그 무대 중앙으로 등장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민족의 리더로 새롭게 세워지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생각을 했을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이 갈렙이라는 거죠.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은 동료예요. 동시에 라이벌, 차기, 모세의 뒤를 이을 차기 리더 분이었던 것이죠.
그런 두 사람 중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리더로 딱 세워질 때 그 뒷면에 갈렙이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그는 참으로 이러한 관계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을 보니까 시기했다는 게 없어요. 질투한 게 없어요. 경쟁의식,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열등감에 빠지고 교만에 이런 거 없어요. 그저 무대 뒤에서 지도자 앞장서 있는 여호수아를 열심히 도와서 열심히 협력해서 열심히 그를 섬기면서 뒤에서 그를 받쳐주면서 여기까지 45년간 이 광야를 거쳐서 여기까지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진정한 영웅으로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 그 바로 뒤에 있는 이 갈렙이야말로 또 다른 영웅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그의 삶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빛을 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아시죠? 그는 충성스러운 부하요 자신의 사위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끌고 그를 쫓아다니지 않았습니까? 창을 던지고 막 잡아 가두려고 말이죠. 죽이려고. 왜 그래요? 시기심 때문에, 질투심 때문에. 자기보다 인기가 더 좋아, 자기보다 백성들이 더 좋아하고 잘 따르는 것 같아, 큰일 날 것 같아. 그러니까 시기 질투에 사로잡혀서 분노로 발전돼 갖고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 왕과 그 자식들이 거기서 다 죽지 않습니까? 네? 그 나라가 그냥 완전히 그냥 그 블레셋에 멸망당한 것 아닙니까? 네? 그 길보아 전투, 마지막 전투. 근데 그 자리에서 그 죽으면서 사울 왕가는 끝나고 말아요. 그런데 사울 왕가를 점령시킨 것은 그 길보아 전투에서 승리한 블레셋이 아니라 바로 마음관리에 실패하고 그 분노, 시기심, 질투심, 그 분노 때문에 사위, 자신의 충복인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쫓아다닌 그 사울 왕 자신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갈렙은 자기 자신을 정복한 사람이었다면 이 사울 왕은 자기 자신 정복에 실패했기 때문에 인생의 실패로 마감되더라는 것입니다. 갈렙을 보면은 여호수아와 경쟁하면서 그를 끌어내리고 자신이 지도자가 되려고 막 각종 애를 쓰고 그러지 않았어요. 시기 질투하고 분노의 노예가 되고 이런 거 안 했어요. 갈렙은 마음관리에 성공했어요. 갈렙은 자기 자신을 정복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실패한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남들이 나를 알아주어야 성공한 겁니까? 남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높여주어야만 성공한 겁니까? 반대로 알아주지 않으면 실패한 인생입니까? 오히려 그를 협력하고 그를 잘 섬겨주고 그를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그런 사람은 실패한 인생입니까? 안 그래요. 유명한 전도자 드와이트 무디를 수많은 사람들이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를 전도하고 가르친 교회학교 교사 에즈라 킴볼 선생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세계적인 지도자, 전도자 빌리그레함을 기억하고 존경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그를 전도한 모르데카이 햄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어요. 모르데카이 햄은 아주 작은 선교단체의 그 선교원이에요. 선교사예요. 그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고 계실 것이 분명해요. 그것이 성경적이에요. 하늘나라 상급이 크다는 것,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인기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 따라가는 인생으로 살아야 돼요. 인기 따라가면 그거 다 허무한 거예요. 그러나 사명 따라가면은 그것이야말로 빛나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시기질투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인기 따라가면 시기질투 때문에 그 노예가 됩니다.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인기 따라가지 말고 사명 따라가세요. 사명. 남들이 알아주고 남들이 높이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거 다 헛된 거예요. 그거 다 금세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 따라가면은 시기심, 질투심과 계속 내가 끌어안고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실패하며 그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명 따라가면 말이죠, 뭐 시기심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것 때문에 넘어지는 째째한 인생 살지 않아요. 사명 따라가면 말이죠, 그거 다 포용하고 관용하고 가지 시기심, 질투심, 분노의 노예가 되고 그러지 않다. 갈렙 좀 보세요.
누구보다도 시기, 질투, 분노에 사로잡힐 수 있는 환경이었지만은 그는 사명을 붙잡고 있었어요. 사명 따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정복한 인생이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기 따라가지 마시고 사명 따라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정복하세요. 나 자신을 정복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더 다른 일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린 끊임없이 나 자신과 싸우거든요. 그게 얼마나 낭비되는 인생입니까? 인기 따라가지 마시고 사명 따라가서 나 자신을 넉넉하게 정복한 이 시대의 갈렙들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갈렙은 말이죠, 또 어떤 사람이냐 했더니 이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갈렙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밟는 그 땅을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하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땅이 바로 헤브론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할 때에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이미 말씀하신 것을 이 갈렙은 철저히 믿고 있었어요. 얼마 동안? 45년 동안. 그가 40세 때에 정탐을 갔다 왔어요. 그리고 45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광야 40년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몇 년, 그러면서 그 갈렙은 말이죠, 그 과정을 철저하게 이 말씀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네가 밟는 그 땅을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갈렙은 철저하게 붙잡고 있어요. 그 말씀을 믿었어. 그 약속을 믿었어. 자, 9절 읽어보세요. 9절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바로 이 말씀, 바로 이 약속을 붙잡고 갈렙은 광야를 행진했어요. 바로 이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며 들어왔던 것입니다. 이 갈렙의 심장에는 바로 그 옛날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뛰고 있었던 거예요. 85세가 된 노인이지만, 85세 힘이 다 빠진 노인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의 가슴에는 그 옛날 45년 전에 들려주셨던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음성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 이 약속을 붙잡고 광야를 행진하고 가나안 땅을 기대하며 들어가고 점령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기대하며 여기까지 왔어요. 40세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안고 45년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았어요. 그래서 85세 노인이 지금 되어 온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을 붙잡고 요단강을 건넜거든요. 이 말씀을 붙잡고 여리고를 점령했어요. 이 말씀 붙잡고 아이성을 점령했던 거예요. 이 말씀을 끌어안고 남부 연합군을 칠 때 앞장섰어요. 이 말씀을 끌어안고 북부 연합군 그 평야를 달리면서 그들과 싸울 때 말이죠, 기습 작전을 펼 때도 노인 갈렙은 이 말씀을 끌어안고 그 전투에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른다는 거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거예요. 결국 그는 85세에 말씀대로, 약속대로 헤브론 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얻게 되었어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 말씀 따라가는 사람은 잘못되지 않아요.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지금 답답한 것 같아도 결국 말씀대로 되어지는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네. 어느 책에서 이렇게 보니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어느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믿음 좋은 아버지에게 그 인류대학에 입학한 아들이 있었다는 거야. 인류대학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부모가 좋아했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은 입학 기념으로 자동차를 좀 사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간곡하게 말이죠. 여러 날 전부터 계속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얘야, 성경 안에 모든 것이 있는데 자꾸 그런 것에 집중하지 말아라. 성경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서 자동차 대신에 성경책을 선물로, 입학 선물로 주셨어요. 이것을 읽으면은 많은 것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자동차 사주세요. 그것조차도 이 성경을 읽으면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성경을 선물로 주시. 그리고 나서 이 아들은 이제 투덜댔겠죠. 그래, 한 학기를 거의 보낸 다음에 이 아들이 이제 기숙사에서 나와서 아버지에게 왔습니다. 아버지, 제발 좀 차 좀 사주세요. 또 얘기하는 거야. 그랬구나. 그러면 내가 선물로 준 성경을 좀 읽었느냐? 그랬더니 읽었죠. 그리고 쓱 넘어가는 거야. 정말로 그 성경을 읽었느냐? 읽었다니까요. 정말로 읽었느냐? 그러면 어디 그 성경을 책을 좀 갖고 와봐라. 그랬더니 그때 받은 성경 그대로 아버지에게 그대로 갖다 줍니다. 아버지가 그걸 열어보니까 그 안에 자동차 살 수 있는 돈 수표를 거기다가 봉투에 갖고 쫙 성경책 안에 넣어놨는데 그 아들은 결국 그 성경책을 펴지 못하고 그렇게 그대로 갖고 왔던 것입니다. 안 사줬대요. 그대로 안 사줬대요. 그거 뺏어버리고 안 사줬답니다. 거짓말하면서 그렇게 성경을 멀리하고 말이죠. 갈렙은 말씀을 받았습니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 발로 밟는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믿었어요. 이 말씀을 끝까지 순종했어요. 결국 말씀대로 되는 축복을 누리는 것 좀 보세요. 바라건대 우리 행전의 모든 식구들은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 말씀을 읽은 대로 순종, 말씀을 깨달은 대로 순종, 말씀에 내 몸을 던지는 순종의 사람들 되셔서 갈렙, 이 시대의 갈렙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갈렙을 보면은, 이 갈렙 우리의 어른 아닙니까? 이 어른 갈렙을 보면은 셋째 중요한 교훈을 또 우리에게 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셋째, 시작. 갈렙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사람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신앙의 영웅, 영적 거장들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영적 거장들, 거목들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특징들 중에는 어떤 특징이냐면 나이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간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영적 거장들의 특징은 육신의 나이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간다. 세상 사람 말이에요.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내가 그걸 하겠어 하면서 자신의 나이를 따라가.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 영적 거장들은 자신의 나이를 잊어버리고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늘 보니까, 늘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능력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청년이에요. 여호수아가 그러했고 갈렙이 그러했고 이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은 영원한 청년이에요. 그래서 85세 된 노인,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노인이, 며칠 후에 가실 노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인 갈렙이 여호수아,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요, 지도자요, 가장 점령하기 힘든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그 거인들과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여, 저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달려드는 것 좀 보세요. 우리 한번 직접 한번 읽어보죠. 자, 기대가 되죠? 한번 더 읽어보죠. 12절부터 나이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간 한 노인의, 우리들의 어른의 외침입니다. 12절부터 15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12절에 그 밑줄이 쳐져 있나요? 12절 보면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져서 밑줄을 쳐봤어. 갈렙이 낙관적으로 말하는 것이 단순히 내가 저 땅을 차지할 것이다, 거인과 싸울 것이다, 허세 부리고 그 이상한 그 정신이 이상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아직 할 수 있는 힘이 남아있다, 나를 노인으로 보지 말아라 하면서 막 거들먹거리고 그런 것이 아닌 어떤 피상적인 자기 신념 때문에 그 자리에서 소리치고 외치고 앞장서, 그거 아닌 이 갈렙은 12절 중간에 나와 있는 대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어서 저 산지, 저 고산, 저 헤브론을 점령할 수 있다고 외쳐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은 반드시 우리가 취할 수 있다. 그래서 12절 중간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한 번 더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자기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 신뢰, 나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 신뢰,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 산지를 점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냅니다. 그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85세 노인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고, 그 약속을 내게 주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기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저 높은 고산 헤브론도 점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85세임에도 불구하고 앞장서서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사야 40장 15절에 이런 말씀, 이런 표현이 있어요. 통 속에 물 한 방울, 통 속에 물 한 방울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사야 40장 15절에 나오는데 통 속에 물 한 방울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이따만한 통이 있어요. 거기에 물이 한 말 두 마리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통 속에 물 한 방울이 있어요. 그 뭐이든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통 속에 물 한 방울.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은 85세의 갈렙도 위대한 일을 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은 내 인생은 통 속에 물 한 방울이요, 아무것도 쓸모없는, 아무것도 아니, 누구 한 사람 목을 죽일 수도 없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통 속에 물 한 방울. 통 속에 물 한 방울 인생이 되든지, 헤브론을 점령하는 위대한 영웅이 되든지, 그것은 결국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하느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이 시대에 갈렙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 리빙스톤 선교사, 자꾸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집니다. 리빙스톤아, 밀림으로 들어가라. 밀림으로 감히 들어가지 못하고 겉에서 보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밀림으로 들어가 있는 그 안에 있는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밀림은 얼마나 위험합니까? 맹수들이 드글거리고 그 동네를 찾아서 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죽음의 위험이 있는 자리인데, 하나님은 자꾸 리빙스톤에게 밀림으로 들어가라, 밀림으로. 얼마나 망설여졌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리빙스톤은 더 이상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가라 하시니 가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같이 가주셔야 됩니다. 가라 하시니 가겠습니다. 그런데 같이 가주셔야 됩니다. 이거 갈렙 아닙니까? 갈렙.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헤브론 점령할 수 있습니다.
내 처지가 이러하고 내 몸이 이러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인생은 리빙스톤이 되고 갈렙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한다면 그저 나이 따라가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아요. 그렇게 끝나는 인생, 그저 통 속의 물 한 방울과 같은 그러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 갈렙을 통하여서 어떤 도전을 받았습니까? 이 갈렙은 자기 자신을 정복한 사람, 시기 질투하고 분노하면서 넘어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정복한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이 갈렙은 45년 전에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끌어안고 45년간 광야를 달려오고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위대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이 갈렙은 자신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 그 약속을 해주셨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헤브론을 점령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헤쳐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갈렙의 음성이 들립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피 끓는 젊은 나이의 청년의 외침이 아닌 그저 이것저것 잘 갖춰진 그러한 장수의 외침이 아닌 85세 노인, 그러나 그 노인은 평범한 세상 노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정복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고,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그분이 함께 하시기에 가능하다, 이런 믿음을 가진 그러한 위대한 영적 거장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찬양을 같이 하는데,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의 갈렙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를 지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찬양 한 번 더 부를 때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결단하세요. 주님, 이 시대의 갈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정복하는 큰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서 막 분노하면서 관계를 깨뜨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정복한 나
산을 정복한 이신 갈렙이 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안게 도와주세요. 말씀을 신뢰하게 도와주세요. 말씀을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나는 헤브론을 점령할 수가 있고 내게 주신 어떠한 사명도 감당할 수가 있고 가라 하신 곳 어느 곳이든 갈 수 있음을 확신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끌어안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 심장을 때린 깨달음이 있거든 그것 붙잡고 기도하세요. 결단하며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갈렙은 45년 동안 그 헤브론 점령이라고 하는 사명을 끌어안고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나이 따라가고 환경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가세요.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를 갖추어서 그것을 점령하고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 시간에 간절히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가 이제 9주년 이후에 갈 길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갈렙을 쓰셨듯이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여 삼창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기도 제목이지요. 혹시 그 기도 제목들, 그 문제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나 자신을 정복하지 못한 것 때문인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지 못해서 비롯된 문제들은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아닙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드리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일고 있는 이 파도들, 우리 가정 안에 일고 있는 이 어려운 장애물들, 이거 이 시간에 주님께 맡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 그 깨달음을 끌어안고 그렇게 살아내야지. 그래서 나도 갈렙처럼 이겨봐야지. 이 시간에 우리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 하세요.
앞에 모든 것, 나의 아버지께 모든 것들을 아뢰세요. 간절히 마음 모아서 맡겨드리세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자녀들이 이런 어려운 일이 많아요. 당신의 마음을 조절하게 만들고 자유하게 만들고 진행되는 특은새,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와서 새벽을 깨우고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고 새벽에 능력을 얻고 새벽에 부어주시는 축복을 경험하는 그러한 특은새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일 새벽에 이 자리에 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이 있게 하시고 우리 소그룹 식구들이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 새벽을 깨우며 이번 한 주간 능력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은새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3월 둘째 주일부터 3주간 진행되는 소그룹 헌신 축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요. 이번 헌신 축제 예배를 통하여 우리 소그룹들이 더욱더 단결되고 그리고 소그룹들이 더욱더 한마음이 되어서 더욱더 참 헌신하는 그러한 소그룹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시는 세 분의 강사 목사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두 가지 특은새를 위해서 소그룹 헌신 축제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를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선한 가운데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진행되는 특은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시간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와서 예배할 때 하늘이 열려주는 역사 하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그러한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경의 권능을 가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의 차고 여리고의 문이 열려주시고 새벽에 아버지 홍해가 갈라졌듯이 새벽에 요단강 물이 갈라졌듯이 새벽에 만나가 쏟아져 내렸듯이 새벽에 내추하기가 쏟아져 내렸듯이 하나님 아버지여 새벽의 은혜를 경험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모두 주시옵소서. 이번 수요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로 예배를 그러고 이번 새벽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공동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권능으로 부장되어지는 성숙한 동사를 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3월 5일 진행되는 아버지 성도
아버지가 이번 헌신제에서 우리 모두가 헌신을 결단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도 가까이 하며 아버지 우리 소원까지 인하여 분별하며 더욱더 열심히 헌신하고 섬기는 공동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복음을 전하는 예가 전세를 통하여 좋은 가치 넘치는 통하여서 더욱더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뜨겁게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찾아서며 믿음이 지원되어지고 믿음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모습을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같이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은혜로 역사하시옵소서. 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갈렙을 통하여 도전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이제 들은 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들은 대로 몸을 던지는 순종의 사람들로 성숙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시대의 갈렙, 하나님이 기뻐 영광 받으시는 이 시대의 리빙스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바 귀한 사명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을 정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진행되는 특은세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 넘치는 하늘의 은혜로 적셔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여리고성이 새벽에 무너지고 요단강이 새벽에 갈라지고 홍해가 새벽에 갈라지고 새벽에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졌던 것처럼 여러가지 문제가 해결함을 얻는 역사가 새벽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은혜가 새벽마다 부어지는 역사가 이번 특은세 기간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3월 둘째 주일부터 진행되는 이제 소그룹 헌신 축제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이번 기회를 통하여 소그룹이 더욱더 단결되어지고 더욱더 한마음되어 뜨겁게 헌신하는 용사들로 성장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